우리 읽은 말씀을 가지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누가 이 말을 했냐가 중요하죠. 그죠? 제가 여러분에게 두려워하지 마세요, 목사님이 했으니까 좀 위로는 되겠지만,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랬지 내가 뭐 여러분 어떻게 책임은 못 져줘요. 제가 그럴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이 두려워하지 말라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할 때는 책임져 주세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다음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은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이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들을 두렵게 하는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종종 일어납니다. 금방이라도 우리의 인생을 침몰시키시고 불살라 버릴 것 같은 삶의 문제들이 엄습해 올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삶에 아마 그런 많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 마음은 두려움으로 가득 차게 돼요. 두려움. 제가 한번 두려움에 대해서 좀 이렇게 글을 찾아보려고 구글에서 검색을 해봤습니다. 두려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 부분의 전문가인 칼 알브레이트라고 하는 사람이 쓴 이 두려움에 대한 글이 있습니다. 두려움에 대한 글이. 제가 왜 구글에서 찾아보냐면은 그 이어령 선생이라고 제가 좋아하는 여러분 잘 아시죠? 그분이 계신데 그 사람 책은 제가 다 읽었어요. 너무 상상력과 창의력이 뛰어난 분이기 때문에 감탄을 하면서 읽었는데, 이분의 책을 읽으면 또 하나 감탄하는 게 뭐냐면 너무 박학답, 너무 박식해요. 자기 분야인 무슨 이 문학이라든가 문학평론, 문학시 뭐 이런 쪽만이 아니고 물리학, 역사, 종교, 이 다방면에 모르는 게 없어요. 이 책을 읽으면 깜짝 놀라가지고 제가 이 사람 책을 읽다가 도전도 받았지만 좌절을 했어요. 나도 책을 많이 읽는데 도저히 못 따라가겠어요, 이 지식을. 근데 이분이 어느 글을 쓰는 다른 책을 보니까 자기가 이제 어떤 모르는 분의 글을 쓸 때 이 자료들, 방대한 자료들을 어디서 갖고 오느냐 이제 소개했는데 구글에서 찾더라고요, 이 사람이. 구글에서. 근데 이분은 이제 영어도 잘하고 일어도 잘하다 보니까 우리 한글 구글에서는 없는 어마어마한 자료들이 이제 이 구글 전문가들이 쓴 글들을 찾아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 앞에 이 화면이 컴퓨터가 7대인가가 있다 그래요. 7대. 다다다다다. 제 앞에는 컴퓨터는 하나 있고 화면만 3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글 쓰는 게 하나 있고 성경 켜놓은 게 하나 있고 인터넷 자료 찾는 게 하나 있고 이렇게 이제 3개를 켜놓고 하는데, 하여튼 7개 쓰면 책상이 얼마나 해야 되겠어요? 많아야 되겠죠. 하여튼 제 스승이신 김세현 교수님은 저 옛날 미국에 있을 때 교수실에 가면은 이 책상이 디귿자로 길어요, 이렇게. 그분은 이제 컴퓨터는 하나예요. 근데 이 책상에 책을 쫙 켜놨어요, 이렇게. 그래서 의자를 가지고 휙 날아가서 딱 보고 휙 날아가서 이분은 이렇게 공부를 하더라고요. 이분이 읽은 책들을 다 요약을 해요. 서머리를 해요. 그러니까 정리하지 않으면 책을 읽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나중에 이거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기억도 잘 안 나고, 그래서 책을 읽고 나름대로 정리하고 다시 나중에 필요할 때 쓸 수 있게끔 정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예? 그래서 오늘 자꾸 이렇게 설교하면 길어지는데 주제에서 벗어나가지고, 그래서 하여튼 좀 도움이 되라고 얘가 얘기하는 거예요. 젊은이들도 많고. 그래서 주제에서는 좀 벗어났습니다만은 이 정조 이전에 또 그 엄청나게 조선에 방대한 자료들이 있었지만 하나도 쓸 수가 없어요. 왜? 창고에 그냥 쌓여 있기 때문에 어디 있는지도 몰라. 그 있으면 뭐해, 자료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쓰레기밖에 안 돼. 그래서 정조대왕이 왜 훌륭하냐? 이 자료들을 다 주제별로 연도별로 규장각이라는 곳에 다 정리를 했어요.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필요할 때마다 가서 다 주제별로 연도별로 찾아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훌륭한 사람이에요. 뭐 새로운 걸 만든 게 아니고. 요새 21세기 똑똑한 사람이 누구냐? 자기가 원하는 정보를 찾을 수 있고 그 정보를 잘 활용하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에요. 옛날에는 브리테니카 사전 그거 비싼 그 부잣집에 가면 있죠. 탁 갖다 놓고 그게 부자였는데 요새는 그거 CD 한 장에 다 들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브리테니카 사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자료가 인터넷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머리가 아플 땐 게임도 한 게임씩 할 수 있겠지만은 여러분 인터넷을 좀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젊은 여러분, 영어 공부도 공짜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저 때는 그거 하나 들으려고 한 달 가서 한 달에 돈을 엄청나게 내고 그까짓 거 무슨 그 CNN 뉴스나 뭐 이런 거 하나 한 달 동안 들어요. 요새는 다 공짜야. 공부 안 하는 거는 진짜
게을러 터져가지고 안 하는 거지. 예? 진짜 공짜로 영어 공부할 수, 다 공짜예요, 다 공짜예요. 다 널렸어요. 근데 우리 좀 젊은이 도전 받으라고 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글을 읽는데 칼 알브레이트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이 전문가 두려움이라고 하는 주제를 썼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글을 보면 5가지 우리 인간에게 두려움을 가져다주는 아주 그 베이직한 두려움. 뭐라 번역해야 돼 이때 베이직은? 예? 근저가 되는 뭐 기초적인 그런 말이 이상해지고 번역하다 보면은 번역본을 읽으면 그 뉘앙스가 다 죽어버려요. 그 번역본에는 오역도 많고 오역투생이 번역책. 제 후배 목사님 한 분이 지금 그 영어 대학 박사까지 했는데 어떤 책을 가지고 이렇게 원문이랑 대조하고 읽다가 통탄을 하고 있어요. 통탄. 번역이 아니라 엉터리 번역이 너무 많아가지고 엉터리 번역이. 자, 그 아주 그 근본적인 베이직한 그 두려움에 아주 그 근저가 되는 5가지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뭐냐면 첫째는 소멸에 대한 두려움. 소멸. 제가 지금 말하는 5가지 두려움이 그게 베이직이 되고 근저가 되고 모든 인간의 두려움은 이것이 조합돼서 나타나는 그 기초가 된 두려움이죠. 근본적인 첫째는 소멸에 대한 두려움. 소멸을 가장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죽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존재의 소멸. 근데 죽음보다도 더 좀 한 차원 높은 소멸이에요. 죽음뿐만 아니라 나의 존재가 소멸되는. 어떨 때 내가 죽음을 왜 두려워하지? 사람들이 예수 안 믿으면 두려워하죠. 우리 부활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이제 두려움을 극복하는데 소멸이 아니까 소멸. 존재의 소멸. 없어지는 거죠. 이 존재 소멸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절단에 대한 두려움. 절단이라는 건 뭐냐면 나의 신체의 중요한 부분들이 어떤 사고나 좋지 않은 일 때문에 상실되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잘라지고 없어져 나가는 거예요. 기능을 못하게 되는 거죠. 소멸, 절단에 대한 두려움. 세 번째는 이 자율성 상실에 대한 두려움. 오토노미라고 그랬는데 영어로 번역한 사람은 자유라고 번역했는데 자유라고 번역하면 이게 또 이상해져요. 오토노미니까 이게 자율적인 자유.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의 상실이에요. 이것은 어떤 외적인 환경에 의해서 자기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이 꼼짝없이 갇혀 있는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갇혀 있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런 거 있죠, 여러분. 공포증, 폐쇄공포증 있는 사람은 엘리베이터도 잘 못합니다. 왜? 엘리베이터 딱 탔는데 갑자기 이 문이 안 열리면 어떡하지? 그런 순간 뭐가 다가와요? 두려움이 확 다가와요, 여러분. 공황 상태에 빠져버려요. 이게 건물이 무너졌는데 장시간 갇혀 있다가 구조된 사람은 밀폐된 곳에 못 들어가요. 왜? 건물이 무너질까 봐 두렵습니다. 두려워요. 사고를 당한 사람 비행기를 못 타요. 왜? 비행기 타다 떨어질까 봐. 비행기 타자마자 막 공황 상태가 빠져. 두려움이 몰려올 수가 있어요. 이런 두려움이에요. 네 번째는 분리에 대한 두려움이란. 분리에 대한 두려움. 이것은 버려지는 것, 분리되는 거예요. 버려지는 것, 혹은 거절당하는 것, 다른 사람과 유대관계가 끊어지는 것. 쉽게 말하면 요새 애들은 왕따 당하는 데 대한 두려움인 거죠.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지 못하잖아요. 두려워요, 이게. 특별히 우리 청소년 아이들이나 청년들이 두려워요. 이런 거 직장에서도 나타나요. 두려움이 있어요. 다섯 번째는 자아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라 그래요. 자아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게 뭐냐면은 자아의 죽음이니까 창피함. 굴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그런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그래서 아이들이 내일 무슨 큰 행사가 있거나 뭐 이러면 어떻게 해요? 내일 노래를 부르거나, 우리 연주하시는 분들 내일 연주회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두려움이 오지. 실수할까 봐. 그래서 제 아는 분은 목사님이 되셨는데 성악을 전공했는데 이분은 졸업연주회 어디 가면은 너무나 두려움이 있어가지고 내가 갈 때마다 보면은 가사를 까먹더라고. 근데 가사 생각 안 나가지고 있어요. 가사를 까먹어요. 두려움이 너무 심하게 와가지고. 이런 게 자아의 죽음에 대한 창피하면 어떡하지? 내일 망신당하면 어떡하지? 잊어버리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이 소멸과 절단과 자율성 상실, 분리, 자아의 죽음이라는 게 이 베이직한 이게 두려움이 돼가지고 인간에게 다가오는 모든 두려움이 5가지가 조합돼서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러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우리는 행복하고 풍성한 인생을 살 수 없습니다. 아까 제가 말했지만 심해지면 공황장애로 우리가 이 두려움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왜 두려울까요, 여러분? 왜 두려우세요, 인간이? 왜 두려워할까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왜 두려워할까요? 우리의 두려움이 대부분
어떤 좋지 않은 환경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환경 때문이라.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일 수 있어요. 제가 제 경험을 한번 말하겠습니다. 작은 에피소드지만은 한 20년 전에, 20년 됐네 벌써, 미국에 공부하러 갈 때 이제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한 뭐 LA까지 가려면 한 11시간 정도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 좁은 데 앉아갖고 11시간, 아유 정말 고통이에요, 고통. 비행기 타고 가는 일이 정말 고통이에요. 뭐 저쪽에 가서 이러고 앉아있는데, 앉으면 좋은데 거기 너무 비싸. 그래서 우리는 비행기 타면서부터 차별을 당해요. 똑같은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돈 많이 내는 사람은 저기 가서 이러고 하고, 돈 조금 내는 사람 쫙. 저는 또 키가 작아가지고 그래도 은혜예요. 키 큰 사람이 이거 힘들어서 있을 수가 없어요. 자, 미국에 갈 때 일인데, 캘리포니아 상공에 거의 다 왔을 때 기류가 좀 변합니다. 기류가 변해요. 그래서 비행기가 흔들려요. 미국 갈 때 깜짝 놀라지 마세요. 가다 비행기가 막 와 흔들 때가 있어요. 기류가 나빠져가지고. 이게 비행기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때 짧은 시간이었지만, 몇 분이었지만은 비행기가 추락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그때 제가 목사인데요.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그 어떤 두려움이에요? 여기서 소멸, 죽을 수도 있다는 거죠. 소멸, 자율성. 그러나 내 마음대로 어떻게 이걸 할 수가 없어. 자율성, 상실, 뭐 이런 절단, 이런 모든 두려움이 복합적으로 오는 거죠. 다 두려움이 동시에 찾아왔어요. 제가 왜 두려워했을까요, 여러분? 물론 기류 악화로 인해서 비행기가 심하게 요동쳤기 때문에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환경이 두려움을 가져온 것이죠. 그러나 저는 잠시 후에 비행기가 다시 안정되었을 때 스스로에게 너무 창피했습니다. 나 스스로에게. 아무도 몰라, 내 마음은. 나밖에 몰라. 근데 나에게 너무 창피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웠어요. 제가 목사인데 말이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것을 확실한 건, 나가 목사가 탔기 때문에 비행기는 절대 타락 안 떨어진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 순간 흔들렸단 말이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저의 형편없는 믿음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너무 창피했어요. 야, 내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되나? 좌절했어요. 믿음이 그래가지고. 여러분, 제가 수요일날 설교했죠. 여러분 믿음이 있는 것 같죠? 하나님을. 정말 여러분 하나님 믿습니까? 제가 수요일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를 확인하려면은 지금은 잘 몰라요. 여러분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버릴 수 있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삶과 죽음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기로에 서 있을 때야 비로소 여러분이 하나님을 진짜 믿고 신뢰하고 있는지를 알아요. 자, 보세요. 제가 목사인데 요 몇 분 동안에 두려웠어요. 환경이 두려움을 가져다 줬지만 저의 두려움은 사실은 영적인 겁니다. 왜 두려웠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신뢰가 없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사람들은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두려움의 원인이 우리를 위협하는 환경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에요.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1차적인 원인이 외적인 환경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두려움의 근본적인 원인은 환경이 아니에요. 두려움의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의 상실입니다.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질병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무너지면 우리 마음속에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불안과 두려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70년 동안 나라를 빼앗기고 지금 몇십 년이 지났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은, 그 가운데서 그냥 그들의 노예 상태로 살다가 그냥 죽어서 그렇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라지는 게 아닌가. 하나님이 열방의 빛이 되라 그랬는데 그 사명도 감당하지 못하고 이렇게 쫄딱 망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사라지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두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 저도 제 나이가 50이 될 때 그런 두려움이 확 몰려왔어요. 어떤 두려움이 몰려왔냐? 야, 내가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는데 내 인생과 내 목회가 그냥 이렇게 끝나버리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이 찾아오더라고요. 나이가 이렇게 끝나버리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그런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어떤 형태의 두려움이든지, 여러분 가운데 지금 두려움 속에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시죠. 물이 침몰치 못하게 하고 불이 우리를 사르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시겠다고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 참된 행복을 누리려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은 위대한 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믿으면 인생이 바뀌어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믿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내가 분명히 알게 되면 두려움에서 해방돼요. 두려움에서.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다 신론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신론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히 아는 데서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신뢰가 더욱더 굳건해지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행복해지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약속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길래, 어떤 분이길래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가, 오늘 한 세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첫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창조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새롭게 우리 인생을.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시작.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여기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냥 두려워하지 말라가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죠?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니까. 지켜주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게 없어요. 문제는 어디서 차이가 납니까? 어떤 사람은 왜 두려워하고 어떤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죠?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고 없고에 큰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소개를 해줘요. 왜 이게 필요했느냐? 이스라엘이 지금 40년 50년 동안 나라를 빼앗기고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잊어버렸어요. 혹시 여러분 그런 분 있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막연한 기억만 있어요. 오랫동안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나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의 삶 속에 체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신앙이 완전히 바닥이 나. 하나님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말을 하고 있는 하나님 누구인가를 소개해 주는 거예요. 누구인가. 뭐라 그랬습니까?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 또는 뭐예요? 너를 지으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를 창조하고 지었다. 여기 두 동사에 한번 주목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수식하는 말이 두 개가 나와요. 둘 다 동사예요. 창조하다, 짓다. 동사가 여러분 우리 영문법을 좀 생각해 보면 어떻게 됩니까? 동사가 명사 수식하면 분사 형태가 되면 되죠. 형용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 너를 지으신 여호와입니다. 여기 창조하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할 때, 이 우주를 창조할 때 사용되던 바로 그 바라라고 하는 단어, 똑같은 단어가 쓰였어요. 창조하다. 그리고 여기 짓다, 너를 짓다, 이 말은 야짜르라는 말인데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구에 있는 땅으로, 흙으로 그 하나님 손으로 쫙 빚으셔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빚었어요. 하나님의 형상. 그게 누구예요? 사람이죠.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예술가의 손으로, 그 창조주의 손으로 쫙 만드실 때, 그때 그 짓다는 말이 야짜르라는 말인데 그 말을 여기 사용했어요. 아주 의도적으로 이사야가 이 말 두 단어로 사용합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신 바라의 하나님이고 흙으로 사람을 하나님 형상으로 아름답게 조성하고 세밀하게 만드신 것처럼 우리 인생을 그렇게 조성하시는 야짜르의 하나님, 야짜르의 하나님,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바라라는 동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어요. 바라. 우리 성경은 동사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벌써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명상하고 묵상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성경은 바라 엘로힘 하샤마임 베하예렛 이렇게 시작돼요. 바라 창조했다 이렇게 시작돼요. 그 창조는 여기서 뭐냐? 무에서 창조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창조한 거예요. 오늘 우리 기독교 교회에서도 이상한 창조론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실 때에 아무것도 없는 데서 창조한 게 아니라 원시적인 어떤 물질이 있는 곳에서 창조했다고 창세기 1장 2절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은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 창조하신 거지.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원래 있던 물질은 어디서 왔어요 도대체? 그거는 그거 누가 만들었어요?
그 성경을 이상한 성경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렇게 아무것도 없는 데서 창조했을 때 그 동사를 바라라고 써요. 바라. 우리는 이 무의 상태가 뭔지 모릅니다. 왜? 경험해보지 못했으니까. 우리 무의 상태를 몰라요. 옛날에 과학자들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진화론을 입증하려고 무의 상태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그랬어요. 진공 상태.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지네가 만들었다고 자신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생명체가 있나 없나 봤더니 진짜 생명체가 생기더라 이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라 진화했다고 얘기하려고요. 예?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진공 상태가 아니에요.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진공 상태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 몰라요. 그런 건 불가능해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이 우주를 만드시고 우리 인간의 생명을 창조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바라라고 하는 동사 앞에는 항상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아무것도 없는데 뭘 만들 수 없어요. 예? 여러분 여기 아무것도 없는데 제가 어떻게 만들어요? 돈 나와라 뚝딱. 그러고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좋은 것도 아니지. 그럼 타락하겠죠. 여러분 우리 만들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그렇게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라예요. 바라. 그런데 이 하나님이 너를 창조했다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너를 바라했다. 창조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많은 민족들 가운데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구원받은 백성, 거룩한 백성으로 새롭게 만드실 때에 이스라엘에게는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무슨 다른 민족보다 도덕적으로 선하거나 영적으로 뛰어나거나 무슨 성품적으로 뛰어났기 때문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사랑할 만한 뭐가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데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새롭게 만들으셨다는 거예요.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바라라고 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바라.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창조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왜 먼저 택하셨어요? 예? 왜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너는 내 것이라고 하시고 우리를 왜 택하셨어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보다 더 도덕적으로 뛰어났기 때문입니까? 성품적으로 여러분이 더 훌륭하기 때문입니까? 뭔가 영적으로도 하나님께로 가는 뭔가 그 영성이 더 있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한결 죄진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여기에 바라라고 하는 동사를 사용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가 됐어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여러분들. 아담의 후손이 아니에요. 죄짓고 살다가 지옥 갈 인생이 아니에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2의 아담, 새로운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사함 받고 의롭게 돼서 여러분 영생과 천국을 약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예? 봐라,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우리는 죄진 것밖에 없지만 하나님께 구원받을 그 어떤 것도 없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를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그냥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든 다음에 그냥 네 알아서 살아라 그렇게 내버려 두시지 않아요. 유럽의 철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든 다음에 이 세상을 이 시계처럼 기계처럼 잘 완벽하게 만들어 놓고 그냥 하나님은 저 하늘에 올라가서 팔짱 끼고 그냥 가만히 있으시고 자연법에 의해서 이 세상이 잘 돌아가게 만드셨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걸 이신론이라 그래요. 디이즘, 이신론이라 그래요. 예?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만들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창조하신 이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과 함께 계세요. 야훼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을 아주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새롭게 세밀하게 새롭게 창조해 가세요. 그 두 번째 동사가 뭐냐면은 야짜르라고 하는 말이에요. 야짜르.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너를 지으신 하나님. 거기다 붙여놓으세요. 너를 지으신 하나님. 하나님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창조하셨어요. 새롭게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도 새롭게 만들어 가세요. 근데 이 과정은 여러분 평생의 과정이에요. 평생의 과정.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원래 하나님 우리를 만들 때는 정말 걸작품으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탁 그 창조주의 손, 예술가의 손으로 흙을 탁 빚어가지고 하나님을 꼭 빼닮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었는데, 우리가 죄 짓고 나온 다음에 이렇게 짐승처럼 된 거예요, 우리 인간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부터 우리를 어떻게 다시 하나님이 맨 처음에 지으셨을 때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우리를 다시 이렇게 만들어 갔어요. 그래서 이 야짜르라는 동사를 가장 잘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림이 예레미야서 18장입니다. 예레미야서 18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어느 날 깨닫게 하기 위해서 너 저기 네 동네 토기장의 집에 한번 가보라 그래. 토기장의 집. 우리 인간이 참 깨닫지 못합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됐을 때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되는데 참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깨닫는 게 은혜예요. 기도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는 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 어느 날 예레미야를 보냈어요. 예레미야 가보니까 토기장이가 말이죠, 진흙을 이만큼 갖다 놓고 그걸 토기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뻔하지 뭐. 토기를 쫙 만들고 막 돌리고 이렇게 만드는데, 아예 만들다 보니까 토기장이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 그냥 구겨버리는 거예요. 구기더니 다시 또 만드는 거예요. 탁 만들다 보니까 이쪽에 흙이 조금 더 삐쭉 나가면 그 모난 부분을 또 싹 손으로 쫙 깎으면서 아주 그 예술가의 세밀하고 아주 그 정교한 손으로 탁 그 토기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또 이게 좀 잘못되거나 이렇게 들어가면 걔 확 구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시 토기를 만드는 거예요. 그걸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그런 과정이 여러 번 거쳐져서 토기가 만들어지는데 진짜 기가 막힌 걸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걸작품 토기가. 제가 몇 년 전에 그 조선일보에서 개최한 그 로댕전, 거기를 저희 집사람과 갔다가 진짜 제가 한번 얘기했죠. 로댕이 생각하는 사람을 실물로 봤다고. 실물로. 그때 영광이었어요. 실물로 봤어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이걸 보고. 그 돌로 깎아서 만들었는데 얼마나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인지, 그 우리 이거 이렇게 보면 여기 저 뭐 힘줄이라든가 근육이라든가 이런 게 그게 다 세밀하게 있어요. 거기에 진짜 살아있는 사람처럼 정교해요. 그러니까 로댕이라고 하는 사람은 인간적으로는 나쁜 놈이에요. 왜 나쁜 놈인지 알죠? 제가 옛날에 그 까미오 꾸레텔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진짜 나쁜 놈이에요. 바람둥이 여자들을 몇 명 울렸는지 몰라요. 근데 하여튼 예술가로서는 정말 너무 정교하게 그걸 만들었더라고요. 지금 이 예레미야에 나오는 이 토기장이가 그렇게 딱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걸 뭐라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봐야 될 일이에요. 이 예레미야 18장은 창세기 2장에 흙으로 사람을 빚으셔서 하나님의 형상과 같은 걸작품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깨달으라고 보여준 거예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렇게 조성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여러분 구원해 주신 다음에 너 마음대로 살아라 그러지 않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목적, 어떤 하나의 그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건 뭐냐면은, 여러분 예수 믿었다고 금방 그 사람이 성인이 됩니까? 인격이 훌륭해집니까? 도덕적으로 완전해집니까? 영적으로 전혀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렇게 살게 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예수 믿었다고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끊임없이 우리를 빚어가세요. 이 토기장이가 그 손으로 빚어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는 것처럼 그 우리 인생을 새롭게 빚어가세요. 그 우리 보면은 아직까지 예수 믿지만 모난 부분도 많고 못된 부분도 많고 죄 짓는 부분도 많고, 이게 그대로 두면 안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이걸 탁 손으로 빚어가셔요. 모난 부분은 탁 깎아버리시고 잘못된 부분은 확 구겨가지고 다시 만드시고. 여러분 그럴 때 힘들어요. 우리 인생 하나님 어떨 때 확 구겨버릴 때가 있어요. 어떨 때 모난 부분은 확 깎을 때가 있어요. 너무 아프고 힘들어요. 주로 하나님 뭘 갖고 그렇게 하시냐면은 고난과 실패를 통해서 그렇게 하세요. 제가 깨달아 보니까 고난과 실패를 통해서 나 자신을 바라보게 되고 내 허물을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고난과 실패는 힘들지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도 하나님 그렇게 하실 때도 있어요. 오늘 보면 물 가운데로 지날 때도 있고 불 가운데 지날 때도 있어요. 하나님 물에다 갖다 확 쳐놓을 때도 있어요. 불로 확 지나가게 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 그러나 왜 그렇게 하세요? 태워 죽이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빠져 죽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보시기에 걸작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다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고난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모난 걸 확 깎고 계시고 잘못된 걸 구겨서 다시 만들고 계시고. 하나님은 바로 누구냐면 야짜르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야짜리 하나님.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은 힘든 중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요. 예? 고난을 우리가 왜 하나님 나에게 고난을 주시는지 그 이유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만드는데 25년 걸렸어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75제 택하셔가지고 25년 동안 하나님이 빚어가셨어요. 아브라함 다 빚어가셨어요. 요셉이라는 걸작품을 만드는데 13년 걸렸습니다. 17살 때 꿈을 준 다음에 30살에 총리가 됐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 하나님이 인생을 다 빚어가셨어요. 다윗이라는 걸작품을 만드는데도 10년 이상이 걸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나라의 왕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다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습니까? 다윗에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뽑아가지고 매일 365일 데리고 있으면서 훈련을 시켰는데도 제자들을 만드는데 3년 이상이 걸렸어요. 하나님의 손길로 만들어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찌 보면 우리의 인생은 평생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에요. 이 완성은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 완성이 돼요. 그래서 이 제임스 패커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 교회를 하나님의 영적인 병원이라 그랬습니다. 영적인 병원.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다 병자. 이제 수술 막 한 거예요. 수술했다고 끝나나요? 여러분, 유현진 선수라고 야구 선수가 있는데요. 이 공 탁 150km 이상 던져갖고 메이저리그 가서도 팍팍 던지는데 오늘 팔이 다쳐가지고 수술을 했어요. 수술을 해서 다 났어요. 그냥 살아가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그러나 그가 다시 153km 던진 투수가 되려면 이거 가지고 안 돼요. 계속 근력운동, 회복운동을 하면서 계속 던지는 훈련을 계속해야 그 선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이제 이 유현진으로 하나님 만들려고 그러시는데 수술해가지고 이제 그냥 팔이 안 아프고 밥 먹게 되니까 그냥 거기서 멈추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만해지면 그렇게 돼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우리를 153km 팍 던지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원래 하나님 만드셨던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가시려고 해요. 끊임없이. 그래서 교회 와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예배 드리면서 끊임없이 하나님 치료해 가시는 거예요. 그게 겸손해야 돼요. 우리는 누구도 나는 완성됐다고 말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항상 치료가 필요한, 아직도 병자예요. 여러분 병원에서 치유받아서 여러분 건강해지고 하나님이 원래 원하셨던 정말 하나님 보실 때 너무나 근사한 여러분 걸작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부분에서도, 도덕적인 부분에서도, 인격적인 부분에서도, 성품에서도 하나님이 원래 만들어 놓으셨던 하나님의 형상, 그게 하나님의 목표라니까요. 우리를 구원하신 목표가 거기 있어요. 구원해서 마음대로 살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만들어져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고난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이렇게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에 물 가운데로 지나가게 할 때도 있고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해도 할 때 있는데, 하나님이 모른 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때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그 1절 하반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했다라고 말하면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그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이에요. 너는 내 거다. 그 말이에요. 너는 내 거다. 너는 내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이건 출애굽기 사건, 홍해를 가르게 한 사건, 그거를 생각나게 하는 거죠. 홍해를 어떻게 가릅니까? 하나님이 가르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죠. 애국 군대를 어떻게 이겨요? 세계 최강인데 그 군대도 홍해에 빠뜨려 죽이시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을 다시 상기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죠?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홍해도 갈라주실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걸 믿으면 위로가 되고, 믿지 않으면 잠만 옵니다. 설교 시간이. 믿으면 힘이 생겨요.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홍해를 갈라서 광야로 데려온 다음에 시내산에서 언약을 세웠어요. 내가 너희를 언약 백성, 나의 거룩한 백성으로 새롭게 창조하리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큰 은혜예요. 언약의 핵심이 뭡니까? 나는 네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게 가장 큰 은혜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중에 뭐라 그럽니까? 내가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을 향하여 너는 내 백성이고 내가 네 하나님 되리라 말씀했느냐? 너에게만 하지 않았느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됐어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것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된다는 말은 내가 이제부터 네 인생을 책임지고 너에게 하나님 노릇해 줄게, 그 말이에요. 우리 남자들이 이제 딱 이렇게 청년들이 데이트하다가 이제 딱 자매를 이제 사귀어서 이제 딱 자기 꽤 됐다 그래요. 우리 남자들은 대단히 미안합니다. 이제 내 여자야. 딱 그럼 어떻게 합니까? 넌 내 여자야, 내 거야. 그러면 그 말 속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남자들? 내가 네 인생을 이제부터 책임질게. 우리 남편들 다 책임지고 있나요? 책임지세요. 책임질게, 그 말이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너는 내 거다, 너는 내 백성이다, 넌 내 자식이다, 내가 널 책임져 줄게, 그 말이에요. 책임져 줄게. 그래서 2절 3절에 약속이 나오는 거예요. 약속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여 내 구원자임이라. 아멘. 자, 여기서 또 한 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백성이 됐고 이제 하나님 우리를 얕자르, 우리 인생을 걸작품으로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는 반드시 뭐가 올 수 있어요? 고난이 올 수 있어요. 왜? 우리를 정말 걸작품으로 만드는데 고난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믿으면 무슨 만사형통? 그거 거짓말이에요. 성경에 그런 이야기 없어요. 하나님은 슬픔과 기쁨, 실패와 성공이라는 두 C를 가지고 우리 인생을 짜간다 그랬지 언제 만사형통한다 그랬어요? 그건 기복신앙이에요. 기복신앙. 만사형통하면 그 사람 복인 것 같아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만사형통하면 교만하고 오만방자해져가지고 지옥 가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얕자르 해가는 과정 속에 우리를 물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실 때도 있고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함으로 우리는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도 깨닫게 되고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살 수 있다는 것도 깨닫게 돼요. 중요한 것을 많이 깨닫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해서. 그러나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불 가운데로 갈 때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그때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지켜주세요. 다시 한번 보세요. 말씀을 잘 봐야 됩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그러니까 물 가운데로 지날 때가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의 인생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왜 내가 하나님 잘 믿는데 물 가운데다 하나님 날 지나가게 하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더 큰 복을 주시려고, 걸작품으로 만들려고. 근데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아멘. 이런 말씀을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야훼. 네 가운데 존재하는 하나님,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이에요. 야훼라는 그 하나님의 뜻이 너와 함께하겠다.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함께함으로 위험하지 않아. 홍해 사건에서, 요단강 사건에서 우리는 그게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알 수 있어요.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불이 못 태워. 우리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 용광로 속에 쳐넣어졌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지켜줬는지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하나님 지켜주세요. 그래서 이것을 너무나 많이 경험했던 다윗이 시편 23편 4절에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고백을 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내 마음에 가장 합한 자라 그랬죠. 그러면 합한 자는 만사형통해야 된다고 생각해 또. 그런데 성경이 우리 시편을 읽어보면은 다윗만큼 고난을 많이 받은 사람도 없어요. 다윗, 우리 예수님 하나님 제일 사랑하는 아들이지만 예수님은 우리 인간이 당하는 고난, 모든 고난 다 당하셨어요. 이 땅에 계실 때. 다윗만큼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을 병에도 여러 번 걸렸습니다. 시편 읽어보세요. 이제 나 죽을지도 몰라 그런 병에 여러 번 걸렸어요. 다윗이. 건강하지도 않았어요. 가장 사랑하던 아내와 아들과 신복에게 배신도 당했습니다. 미갈, 자기 사랑하는 아내 미갈은 다른 남자와 결혼했어요. 아버지가 강제로 결혼시켜가지고 다윗이 쫓겨다닐 때. 나중에 더 강제로 뺏어왔지. 아들 압살롬은 아버지 자기를 죽이고 왕이 되겠다고 반역을 했고 하나님만큼 신뢰했던 신복 아히도벨이 자기를 배반하고 압살롬 편에 서서 반역을 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중에 하나만 당해도 우리 못 일어나요. 다윗은 자기의 인생 가운데 닥쳐왔던 이 모든 환난들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내가 두려워하지 않았다. 왜?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많은 고난 속에서도 자기가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말에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았다. 아까 제가 얘기했죠. 환경 때문에 오지만
환경이 주요 원인이 아니라고. 두려움에 뭐가 원인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무너진 게 주요 원인이다. 그건 영적인 질병이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다. 깨달아야 돼요.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혹시 지금 험난한 인생의 바다 한가운데 있습니까? 불붙는 풀물 속에 있지는 않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세요. 절대로 여러분 혼자 안 해요. 하나님이 함께 계세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라. 아멘. 4절을 보세요. 4절. 내가 너를 얼마나 보배롭게 여기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세요. 왜?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보배롭게 여기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그의 외아들까지 희생하시고. 여러분, 외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예수님만 고난당하고 하나님 이러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그 십자가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십니다. 우리가 더 신학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스스로에게 고난을 내리신 거예요. 하나님 스스로에게 형벌을 내리심으로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만큼 하나님이 사랑하세요. 그만큼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세요. 감동이 되십니까? 예? 하나님 여러분 이렇게 사랑하신다고. 하나님 여러분에서 아끼지 않으세요. 외아들까지도 다, 자기 자신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지켜주십니다. 하나님 붙잡고 힘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우리 인생을 하나님 이렇게 야짜르 조성해 가실 때 물 가운데로 지나고 불 가운데로 지나고 막 고난의 길이 막 닥쳐오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런 닥쳐오는 가운데 끝까지 그런 인생이 계속 그렇게 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결국에는 다 회복시켜 주세요. 회복. 와, 우리가 복 받는다 하잖아요. 하나님 회복시켜 주세요. 5절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7절 시작.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서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야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이 무슨 말씀이냐면 이스라엘이 나라 뺏긴 지 50년 60년 70년이 다 돼가지고 다 망했어요. 그 번창하던 예루살렘 성이 다 망해가지고 사람들이 다니던 저작거리에 풀이 나고 동물이 왔다 갔다 하고 사람도 안 사는 폐허가 돼버렸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졌어요. 포로로 끌려가서. 이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약속이에요. 이제 각지에 흩어졌던 모든 사람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몰려오게 하고 그 성에 다시 사람이 북적북적하게 하고, 예? 그 예루살렘을 화려한 성으로 다시 하나님이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이 말씀. 여러분, 하나님은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요, 이 죄악으로 무너진 이 세상을 하나님이 다 회복시키셔요.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만드시고 죄와 죽음이 없고 슬픔과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는 천국으로 하나님 나라로 다 회복시키셔요. 성경은요 그렇게 끝나요.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 만드셔서 천국을 만들고 그 안에 하나님의 백성, 사랑하는 백성들을 다 살게 하는 아름다운 이야기로 성경은 끝나요. 하나님은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독일의 신학자 몰트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의 그 신론 종말론을 쓰면서 God's eschatological restoration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회복. 하나님은 원래 하나님이 의도하셨고 창조하셨던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여러분도 다 회복시키시고 우리가 살아갈 이 환경, 그 하나님 나라죠, 천국 또 전부 새롭게 회복시키세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의 인생도 회복시켜 주십니다. 종말론적인 대회복이 있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도 회복시켜 주세요. 예? 이스라엘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50년, 60년, 70년 식민 통치 당하면서 이대로 그냥 이렇게 노예 생활하다 죽어서 없어지면 어떡하지? 하나님 열방이 빛이 되라고 했는데 빛도 한번 못 대보고 이렇게 없어지면 어떡하지? 두려워했는데 이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그냥 사라지면 어떡하지? 두려워했는데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떡하세요? 다 회복시켜 주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삶에 한번 적용시켜 보세요. 여러분 삶에 상황이 절망적이라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 인생이 이것으로 끝나면 어떡하지? 저도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아까 있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끝나면 어떡하지? 너무 두려웠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그렸던 그림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두려웠어요.
이렇게 끝나면 어떡하지? 나 오늘 이런 말씀을 묵상하고 공부하면서 하나님 큰 힘을 주세요.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는 거지. 예? 내가 하려니까 두렵고 내가 하려니까 불안하고 절망이 찾아오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힘이 생겨요. 왜? 어차피 내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께 쓰이는 도구일 뿐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십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내 인생 끝났어. 누가 끝났대요? 예? 누가 끝났대?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뭘 끝나요? 예? 여러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까 오늘 두 분을 제가 만났는데 두 분의 집사님이 예배 끝나고 찾아왔어요. 한 친구는 저기서 인사하고 빵 하나 주고 가고 한 부부가 찾아왔어요. 근데 이분 둘을 오랫동안 본 것 같은데 새벽기도 매일 나와요. 두 부분이 젊은 부부인데 오늘 와가지고 목사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혹시 저희 모르세요? 그래. 미치겠어요. 제가 너무 미안해가지고 아니 내가 매일 예배 시간에 받고 몇 년 동안 본 것 같은데 그때는 혹시 몇 년 전에 그때 딱 생각이 났어요. 혹시 몇 년 전에 호주에 가시겠다고 인사하시고 가신 분 아닙니까? 바로 그분이. 그때 여러분 기억나세요? 호주 우리 땅에서 기도하다가 호주로 이제 그 좋은 직장이 돼가지고 뉴질랜드인지 호주인지 그리로 가면서 그동안 한 1년 동안 우리 교회 다니면서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다고 뭔가 자기들 가진 돈도 없는데 100만 원인가 200만 원인가를 우리 에어컨이 망가지고 막 그러는 걸 보고 에어컨 사시는데 보태 쓰라고 헌금을 하고 하셨던 그 부부더라고. 그 우리 성도님들이 감동을 받아갖고 미안해갖고 자기들이 돈 내가지고 샀잖아요 다. 에어컨 새로 그때 1년 동안 예배드려 간 사람도 그렇게 하는데 평생 예배를 드리면서 그걸 못 느끼면 안 돼. 그분이 해보니까 근데 이제 호주에 있다가 또 우리나라 와가지고 일 때문에 몇 달 동안 있으면서 우리 교회를 계속 예배를 드렸어요. 제가 계속 봤어요. 새벽기도 나오기 때문에 등록은 안 하고 또 계속 다녔는데 제가 못 알아본 거죠. 그 사람이 오늘 그분이 너무 미안하더라고. 근데 요번에 또 계속 한국에 와서 이제 그 직장도 다 또 이렇게 되게 되고 어려움이 닥쳐가지고 계속 기도를 새벽기도 하면서 기도를 한 거예요. 이 부부가 두려움도 있고 계속 기도를 했는데 뭐 체코 또 중국 여러 가지 이제 나라들이 계속 이게 컴퓨터 하시는 분인데 계속 이렇게 나오다가 최근에 기도하는데 응답이 딱 하나님이 새벽기도 계속 나와서 네 여러분 새벽기도 하라고 이 말씀하는 거예요. 응답을 딱 주셨는데 영국으로 발령이 났다는 거예요. 영국으로. 그것도 런던으로. 그것도 슈퍼바이저로 승진해가지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글로 가게 됐습니다. 목사님. 그래서 이 월급이 이렇게 달러로 오는데 그 월급이 오면 그걸 헌금을 하고 가려는데 월급이 아직 안 와가지고 헌금도 못하고 갑니다. 이렇게 감사했다고 두 분이 왔어요. 오늘 제가 그래서 얘기했어요. 야 정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니 하나님 응답해 주셨네요. 그랬더니 아멘. 그래요. 아멘. 오늘 말씀이 힘이 되잖아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회복시켜 주세요. 다 끊어지고 안 되는 줄 알았는데 어떡하지 그랬는데 새벽에 나와서 끝까지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의지하고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새벽기도 나오는 그 아마 장로님 아실 거예요. 우리 정장님 그 두 부부인데 새벽기도 부부 계속 나와서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런던으로 영전을 해서 가게 하셨어요. 운전을. 하나님이 이렇게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에요. 절망하지 마시고 여러분 새벽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셔서 이 다 여러분 인생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여러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이번에 그랬어요. 돈 많이 버세요. 그래서 이 세상 돈 다 버세요. 그래서 좋은 일에 많이 쓰세요. 그랬더니 부인이 하는 말이 안 그래도 목사님 우리 교회 몇 년 전에 다닐 때 그때 제가 다 설교를 강해 설교하니까 강해 설교를 계속 들으면서 자기 남편의 가치관이 바뀌었대요. 가치관이. 그래서 돈 벌어가지고 당시까지는 안 해도 자기로 해서 쓰고 이런 거였는데 가치관이 변해가지고 그 나가서 돈 벌어가지고 다 교회 헌금하고 좋은 일 쓰고 다 이렇게 났었대.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항상 두려움이 뭐냐면 내 설교가 허공을 치는 설교가 되면 어떡하나. 이렇게 다 설교를 내가 열심히 준비하는 이 사람들 설교를 듣고 변화돼야 되는 변화될 때 제일 보람이 있죠. 목사가 이게 허공을 치는 설교가 되면 어떻게 되지 그랬는데 이렇게 듣고 변화돼서 자기 분야에 가서 이렇게 사는구나. 가치관이 변했다고 이야기하고 얼마나 감사한지요.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세요. 믿습니까? 우리는 어떤 무슨 관념적인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늘 말하잖아요. 철학자들이 말하는 무슨 존재의 근원이나 궁극적인 존재를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이라 그랬죠. 오늘 시간에도 여러분을 인생을 얕자르 하시는 하나님, 섭리하시는 하나님, 궁극적으로 여러분을 회복시키는 하나님 믿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두려움은 환경 때문에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무너지면 우리 마음속에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을 새롭게 창조하시고 조성하시는 하나님, 내 인생의 시련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며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궁극적으로 내 인생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믿는 믿음을 갖고 생활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도전을 주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물 가운데 거할지라도 내가 너를